예,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16번째 그라포 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 14절입니다. 지금 14절은 13절과 내용이 거의 같죠. 12절, 13절과.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그리고 아이들, 아비들 전부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지만 이게 흉악한 자도 악한 자와 같은 거예요. 호네로스. 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아이들아는 파이디온이에요. 어린 아이라고 하죠. 네, 이게 파이스의 지소사라고 했죠. 작은 말. 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라포다. 기록하다 쓰다예요. 네. 아버지를 알았다라고요. 네, 아버지는 파테르죠. 네, 아버지를 알았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라포가 이제 기록하다 쓰다라는 말인데 지금 앞 13절, 12절, 13절에서도 쓴다 하고 물론 이제 1절에도 나왔고 2절 앞부분에도 이제 쓴다는 말이 계속 나왔죠. 전부 현재형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14절에서는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시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요한이 쓴 것을 지금 이제 총정리하듯이 지금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앞절과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앞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성경에서 이 그라포 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쓴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죠. 예. 그거는 꼭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은 물론 이제 성경 기자들을 위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 기자들이 있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긴 그 말씀들이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쓰신 것이다라고 할 때 여기는 카타브라고 합니다. 글을 쓰다, 기록하다, 명부에 올리다, 등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성경에 농명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명부에 올린 게 되는 거고 등록되는 게 되는 거죠. 돌판에다가 적어요. 돌은 에덴이에요. 에덴은 하자하면 알렙트와 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뜻하는 그런 문자인 거죠.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가르쳐주는 예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에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요. 그게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라고요. 에피스톨레.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쓴 거예요. 돌판에 쓰여진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돌판에 적어서 주신 건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 모형인 거예요. 실제로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성경으로 쓰여진 그 말씀과 그 육으로 오신 주님 모두 다 보이는 말씀인데 결국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를 수식해요. 이게 분사형이에요.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 쓰여진 섬김 봉사를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걸 너희가 판회로 계시한다,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디아코네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분사형이면서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 쓰여지는 그 섬김 봉사, 디아코네오의 분사형이니까요. 섬김 봉사를 받은 과거형이니까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판회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타내는 자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더디오가 대필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은 실라가 대필하죠. 그 편지는 또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란 말이죠. 그 사도의 말이 전해지는 거죠. 그걸 대필하는 자가 쓰고 있지만 그걸 그 내용과 그 진리는 사도에 의해서 전해지죠. 마찬가지로 사도가 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도달한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내용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 알기를 바라시는 내용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그 진리, 십자가 진리가 되겠죠. 그 십자가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은 요한이 쓰고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봉사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하죠. 자, 아이드라, 파이디온이라고 했어요. 파이디온. 요 말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아, 이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고요. 자, 요거는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는 이제 그 호칭이 나왔는데 이 주님이 파이디온을 쓰시면서 하는 말씀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낮아진 자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낮아진다, 낮춘다는 말은 타페이노라고 해요. 이게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그리고 천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천하게 한다는 거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보이는 눈으로 보면, 보이는 세상에서 그 눈으로 보면은 천하게 보이는 거, 뭔가 높아 보이지 않고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 겨자씨 같은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낮아진 게 타페이노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라고 할 때 산이 낮아진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다페이모예요. 이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복음 3장 5절은. 예. 자, 산이 낮아진다는 거는 산은 높은 산이었잖아요. 그 물이 옷에 의해서 높은 산이 잠기죠. 그 높은 산이 교만한 산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한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교만한 우리가 그 물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돼 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산이 교만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왔단 말이야. 선악과를 먹고 왔어요. 근데 선악과 자체가 진리를 모르면은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높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십자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 요게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 진리에서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파이디온이에요. 예.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자, 얘들아, 그 천국의 어린아이야라고 부르시는 거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요. 이게, 배는 성전이죠. 성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자, 오른편은 덱시오스예요. 이게 이제 벤야민 할 때 야민이죠. 야민이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오른이에요. 원래 의미는 오른. 올바른, 오른. 그걸 이제 그게 오른쪽이다라고 이제 부르면서 오른쪽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올바른 이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도 라이트, 오른이 오른쪽으로 이야기하죠. 오른의 의미가 공정한 뭐 이런 의미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른편은 그래서 덱시오스 메로스라고 해요. 오른 부분이에요. 오른 부분이 뭐겠어요? 올바른 부분. 오른 부분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다가 던지란.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그리하면이 아니라 카이. 그리고 휴리스코. 찾으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찾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찾을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는다. 찾으면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요. 물고기는 이제 이크디스라고요. 익디스라고도 하고요. 물고기는 나죠. 나의 그 율법, 내 안에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다를 우리 안으로 본다면은 우리 안에 우수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잖아요. 그 나의 그 물고기의 특성, 두려워하고 몰려다니고 그게 이제 그 율법적인 그런 율법의 어떤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를 때는 두려움으로 인간이 살잖아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인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일이 공생의 초기 때 있었어요. 여기서는 오른편이 아니라, 배 오른편이 아니라 깊은 데라고 하죠. 깊은 데. 자,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곳이 깊은 곳이면서 오른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깊은 곳이기도 한 거예요. 깊은 곳이 바도스라고 해요. 깊음, 바도스.
출애굽기 15장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네, 그 깊음의 의미가 여러 번 나오죠. 깊은 물은 태훔의 물이라고 해요. 태훔의. 태훔은 바닷속의 깊음이죠. 쉬면. 네. 그러니까 바다는 아랫물이잖아요. 위에 물이 하늘이죠. 샤마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위에 물은 하늘이에요. 아랫물은 바다예요. 바다. 아랫물, 바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의 물. 진리가 아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랫물을 주셔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깊은 속에는 그게 바다인데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원래 진리가 들어있죠. 예, 그게 깊음의 의미예요. 예, 그 깊음 속에 하나님의 뜻,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깊음, 그 진리가 그들을 덮는다. 카사라고요. 예. 홍수가 높은 산을 덮듯이 그때 쓴 말이죠. 덮는다. 카사.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예, 진리가 교만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 태홈. 진리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에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깊음 속에, 마촐라. 예, 여기서는 깊음은 마촐라예요. 태홈과 같은 의미예요.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라고 해요. 이어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예. 마촐라요. 깊은 바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은 곳에, 깊음에, 바다의 깊음에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안, 배라는 전치사 앞에 있으니까 깊음 안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깊음 안에 던진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진리 안에 던지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이게 뭘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요거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죠? 예.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그 홍해에 다 빠져서 죽었죠?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애굽 병사란 말이죠. 율법의 군병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이고 율법이죠. 율법의 군병.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들이 돌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깊음 속에 진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앉았다라는 말은 야라드예요. 내려오다. 예. 내려온다는 말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걸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라드.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세에게. 예. 주님이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율법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라고 하죠. 인도한다. 인도한다는 말은 알라예요. 알라는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 올라가는 행위 자체를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제를 위해서 재물이 올라가는 일. 그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십자가로 죽여서 살리겠다라고. 예,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거란 말이죠. 예. 십자가 진리로 죽여서 살림으로써 그 땅에 데려간다. 예, 약속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구원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천국은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살다가 하늘로, 천국으로 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존재의 변환이에요. 예. 내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때요? 우리는 이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노력해서 뭔가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변화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말씀하는 걸 뭐 노력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예. 자,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의 우리 마음, 우리 성전을 보자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안은 뭐예요? 뭔가가 바뀌면 나는 좋아질 거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면 좋겠네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전까지, 바뀌기 이전까지, 물론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전까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거 천국 아닌 거죠. 그건 지옥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전혀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나의 천국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나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이고 사단의 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님은 바로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 자체를 구원하시는 거지, 나의 환경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라는 거는, 상황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재료로 주신 거지, 그거 자체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그러한 그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십자가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 보이는 것들은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소유라고 했죠. 갖고 싶은 소유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 보이는 것 자체로 보일 때, 그 속에 내용이 안 보이고 그거 자체가 가치 있게 보일 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일 때, 그래서 이제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거 버리지 못하게 되고,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나 자신과 하나가 돼버릴 때, 일체가 돼버릴 때, 그것들에 의해서 이 일비하고 있는 내가 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이게 이제 한 단어예요. 필라르귀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 탐욕, 돈에 대한 사랑과 그 탐욕을 필라르귀리아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자,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파스카포스라고 해요.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자, 이게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요거 버리지 못하는 거.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이 모든 것의 그 내용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내용까지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 기자도 말한 거예요.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나 형제자매, 부모, 자식, 전통, 요걸 버린다는 거는 선하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판임을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걸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들은 판임이잖아요. 인간관계, 자연만물, 일, 사건들, 그것들이 보이는 대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판임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껍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통, 요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게 율법의 메인 일이고, 돈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다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는 거를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달리 하는 거죠. 예. 그 돈이라는 것 자체도 그 보이는 것들, 그 판임을 보이는 대로 보는데 머물 때 그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가치를 갖잖아요. 그걸 가치로 환산해 놓은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판임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돈을 사랑하는 일. 그걸 율법의 매인 거라고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는 필라르 귀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필라르 귀리아의 이제 형용사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죠. 예.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판임 속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는 나를 가리키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 보이는 것들, 관계들, 일들, 거기에 담긴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는 나를 가리키는 그 인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이게 오레고바이라고요. 이게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탐낸다라고 하는 말은 얻으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은 이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예. 진짜 얻어야 될 걸 얻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때 쓰는 말이 그때 쓰임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그걸 얻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예. 거기에 대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기에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예. 자, 거기에서 이제 눈을 떼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본향을 바라보고, 그걸 얻으려고 애쓰게 해주시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해요. 예. 이게 이제, 믿음으로부터 길을 잃다라고.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떠나라는 말은 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죠. 예. 이런 번역이 이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질문이라면 이런 거예요. 나를 죽여가시는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어야 돼요. 성도는. 예. 그리고 그것만이 나의 참된 기쁨인가? 예.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십자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 죽여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지향성, 그게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나의 성도됨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았다면은 내 구원은 다시 취소되는 일이 없는가? 이건 아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죠? 자, 이런 질문은 성도에서 안 나온다. 성도에게는 항상 자기 안에 선 그 십자가의 그 진리가 자기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막 살아도 되겠네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나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건 아직 성도 아닌 거죠. 예. 자기가 주인인 세상인 거죠. 자, 성도는 40년 광야 내내
그 인생 내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인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고 있다라면 성도 아닌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 자, 믿음으로부터 아포피스티스, 믿음으로부터 아포플라나오, 길을 잃었다, 미혹됐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요. 예, 많은 근심, 많은 오디네, 폴리스가 이제 많은이고, 폴리스 오디네라고요. 예, 오디네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고통에 더 가까워요. 오디네. 많은 그 마음의 고통이 헤아우트, 그 자신을 페리페이로 찔렀다. 이건 완전히 관통하듯이 찌르는 걸 이야기해요. 자, 이런 일이, 이게 이제, 표현은 험악하고, 우리와 이제 큰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이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돈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볼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온통 눈물과 슬픔과 한숨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나를 사로잡아요. 가끔씩 기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나의 탐심과 소욕이 채워졌을 때뿐이고. 네. 자, 그런데 그 일이 그 일 자체가 내가 스스로 나를 찌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 페리페이오. 완전히 관통해서 찌른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요. 자, 야곱이 벤야민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가 뭔가 재난이 닥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서울로 내려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슬퍼하며라고 한 말이 야곤이에요. 야곤이 큰 슬픔, 비탄, 고통이에요. 이게 오디네가 이제 이 70인 역본에서 야곤의 역어로 쓰여요. 네. 자, 그러니까 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야곱의 고통이 사실 이해는 되죠.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아픔이죠. 고통이고. 그런데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달리 보일 수가 있긴 하죠. 하나님의 뜻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자식을 잃는 일은 수월로 내려가는 그 일, 그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창세기 42장이에요. 여기에서 슬픔과 고통을 받던 야곱이 43장에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46장에서 애굽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죠. 네. 자, 그러면 만나고 났을 때 42장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이미 아니까 왜 그랬을까 싶죠. 만약에 비디오로 찍어놨다면은 이렇게 민망할 데가 없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고 오히려 천국 같은 천국인 일인 구원받는 일인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일상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그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 그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나의 그 두 마음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고통, 그 슬픔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 일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곧장 알아먹지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랬잖아요. 내가 수월 간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스스로를 찌르는 일이고, 야곱의 일에서 보듯이 그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서 허락하셨다고 했죠.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보이는 것들, 그 호코스모스, 한인, 그 율법, 그거의 내용과 성격을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 진리, 그 천국의 평강과 자유를 배우라라고 합니다. 그 대조되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배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교육의 재료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오디네폴리스, 그 많은 고통, 그 슬픔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실 수는 있어요. 흘리시되 그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배워가시면 돼요. 그것들, 그 고통들, 슬픔들 또한 허락된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자,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아이들아. 그거는 이제 파이스의 지소사라고 했어요. 파이스가 나이 어린 자, 아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종. 어떤 분이 떠오르죠? 주님이 종이면서 아들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나훔의 카페르,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죠. 이게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에 건설된 그런 도시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훔이라고 하는데요. 나훔은 위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수고가 이차분이에요. 이게 고통, 노욕, 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나온 그 흉악한 자, 호네로스의 의미죠. 고통, 노욕, 수고. 호네로스에서 나온 말이 코노스가 있었죠. 수고, 아픔, 고통.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수고가 고통이고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한다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마하세라고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문은 행위와 수고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와 수고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명사로 이제 명사 문장이에요. 명사가 이제 있는데 이걸 이제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합니다. 명사가 있는데. 자,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는 아들. 그게 이제 노아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자, 이제 위로한다는 말이 나함이라고. 나함. 구애하다, 위로하다. 위로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명사가 이제 나훔이 되는 거죠. 자, 그 마태복음 구절에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 1절에 나와요. 1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라고
그 백부장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모든 말씀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파스 레마라고 해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무리에게가 아니라 백성에게 들려주신다고 하죠. 백성, 라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암이잖아요. 암은 진리를 깨닫는 백성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그가 백성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자, 거기에 들어갔더니, 이제 마태복음 9절이에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를 합니다. 헤카톤타 르케스라고 해요. 헤카톤 타르케스. 여기 이제 백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헤카톤이란 말이 백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의미인데, 자, 그러니까 백을 가진 자예요. 백은 완성이죠. 이삭이 100의 소출을 얻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죠.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진리를 아는 그 완성, 그게 100이란 말이에요. 자,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요. 파이스, 하인, 하인이 파랄리티코스, 중풍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엔호오이키아, 집 안에서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병행구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인데 그냥 하인인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근데 종이 이제 둘로스죠. 둘로스 엔티모스라고. 엔티모스가 영예로 귀중한, 사랑한다는 뜻보다는 귀중한 그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번역자가 의역을 한 거죠. 귀중하니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가페의 아가파오나 그런 그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엔티모스, 영예로운, 귀중한 이런 의미예요. 이게 70인 여권에서 히브리어 카바드 역으로 쓰여요. 엔티모스가. 카바드가 무겁다, 힘겹다는 뜻도 있는데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영화롭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사가 카보드예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할 때 나오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종인 거예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죠. 이게 텔류타오라고 해요. 이게 종말에 이르다, 죽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동사가 텔레오예요. 텔레오에서 온 거예요. 텔레오는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예요. 텔레오가 테텔레스타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이 완성에 이르는 죽음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은 바로 백부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백부장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존재예요.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종이 실제로 안에 있고 자기 집에 있고 백부장이 나와서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 기자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은 뭐예요? 로마인이죠. 외인이에요. 천국의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장군이죠. 그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이제 성경 기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종, 둘로스가 나오고 파이스, 아들, 아이 이런 의미를 가진 파이스도 나오죠? 자, 그러니까 종이면서 아들인 거예요.
백부장.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의미. 구원받은 자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근데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근데 이제 내용이 달라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안 나와요. 장로 몇 사람을 먼저 보내.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친구를 또 대신 보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인데 역시 백부장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는 서술인 거란 말이죠. 예.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7장 3절과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유대인의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요. 예, 여기 이제 히브리어의 자켄이죠. 늙은이, 노인. 예, 지난 시간에 야곱을 가리키는 말, 예, 아비, 노인 이런 뜻이죠. 예. 아비와 같은 의미였잖아요. 자켄, 노인, 늙은이가. 예. 자, 그리고 6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그러니까 장로 며칠 보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집이 멀지 아니하대요. 오이키아가 멀지 아니하다 하는데 집은 성전이라고 했죠. 네, 성전이 멀지 않다. 성전이 멀지 않다는 거는 성전으로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벗은 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레아예요. 레아는 풀을 뜯기다. 동사형이 라죠.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예, 그리스도의 친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은 말이 레아, 친구인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장로와 벗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이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르시되 내가 고쳐주리라라고요. 엘코마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데려 피워 고쳐주겠다. 예.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치료의 본래 의미는 섬김이죠. 섬김인데 그 섬김의 내용은 진리의 섬김. 진리로 섬겨주는 걸, 예. 그걸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백부장이,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호의를, 완곡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는 히카노스라고 해요. 히카노스는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충분한. 예. 자, 여기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하죠. 예. 그때 쓰는 말이 이제 히카노스란 말이에요. 자, 근데 히카노스의 이제 원래 의미 충분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예. 누가복음 22장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십니다. 예.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예요? 백부장이
우히카노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로 보거나 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로 보거나 어느 걸로 보건 간에 백부장의 그 요구는 뭐예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결론은. 예. 자,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내 집이라면, 집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에 육신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다만 뭐는 말씀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에포 말씀하세요. 육은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와주세요라고. 예. 그 내 안에 이게 에포 말씀해 주세요가 이제 동사인데 이 문장에서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해달라는 거죠. 명령법 과거는 현재는 계속되는 동작을 설명하는 거고 과거형, 명령법 과거형은 단회적인 거, 한 번 하는 거, 그리고 일시적인 동작을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내 성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는 육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영단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청호는 육으로는 안 되고 말씀으로만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죠. 말씀으로만 와주세요라는 건 뭐예요? 당신 육 필요 없으니까 죽으세요라고. 그 말씀입니다. 죽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예. 옥합 깨뜨리고 그 향유 부어주는 일과 같은 일. 어서 죽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십자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이 낫겠습니다. 파이스,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내가 낫고 아들 되겠습니다. 라고. 야오마이, 치료하다, 고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라파의 요거예요. 라파, 고치다. 예레미야 33장 있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예,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고친다는 이야기는 성읍을 치료한다니까요. 성읍은 성전된 나를 고쳐서 낫게 하고 치료하고, 예,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평안, 살롬, 예, 십자가에서 하나 될 때 평강이 오잖아요. 그리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치료는 전부 그 육의 그 회복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의 모형인 거란 말이죠. 병치료는 항상 그 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우리의 그 죄와 병은 바로 하늘의 의와 그 정결, 그걸 배우기 위한 재료인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인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테크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 테크논은 작은 자는 이제 테크논인데, 이게 70인역본에서 이제 벤으로 쓰인다고 했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그 죄가 아피에리 사함을 받았다. 백부장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했죠. 파이스 아들, 종이면서 아들인 그 주님이 그 중풍병자는 이제 파랄리티코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마비된 중풍에 또 무력해진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를 받아서 무력하게 죽는 그 십자가 복음이 담겨진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천국의 외인, 예,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성도가 완성의 그 구원을 받는 일에 일 또한 이제 가르쳐주는 일인 거죠. 예. 자, 여기가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가버나움이죠. 예. 가버나움은, 예,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 그 야단을 맞았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향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심판을 비판을 받았어요. 마치 사단에게 저주하시듯이. 예. 자, 그 가버나움은 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판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구하지 않고 진정한 위로는 그 위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위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고 싶어 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일상의 것들, 그걸 통해서 그 판임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원하는 나에게 주시는 헛된 그 위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네. 자, 본문으로 와서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아포 아르케라고요. 네. 아포 아르케. 아포가 이제 어디서부터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르케가 태초. 엔 아르케 하면 이제 태초에라는 뜻이죠. 자, 아포 아르케. 창세 이래라는 뜻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성, 태초부터 계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태초는 나의 태초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이사야 43장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너를 지으시니 바라예요. 자, 바라 만들다 창조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단어죠. 바라. 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나를 지으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포 아르케 그 태초부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안다. 네, 요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야다는 하나 되는 뜻도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비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 되는 일이고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엔호 코스모스 세상에 계신다라고 해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되 그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알지 못한다. 예. 호코스모스는 나란 말이에요. 세상이고 나예요. 그 엔호 코스모스 내 안에 태초부터 말씀이신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죠.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죠. 예.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 무화과 나무. 임만무성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죠. 예. 율법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태초에 선악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 내가 너를 모르겠니? 라고 하죠. 예. 그게 넌데. 나다나엘은 나탄과 엘의 합성어예요. 나탄은 주다, 또 두다, 그리고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거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두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요. 예. 내용을 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한 것 같지만 라삐여라고 부르죠. 예. 물론 이제 의미 자체는 이게 라삐라는 말도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선생인데 그건 전부 나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선생은 하나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나중에 라삐 대신 퀴리오스라고 주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나다나엘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서 거기에 두신 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50절에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진리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진리의 말씀들, 그게 인자 위에, 말씀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위해서 내가 쓴다, 그라포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쓰지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신비에 그라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라포 새겨지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요한이 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그런 새겨지는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니까 새겨지는 거는 말씀이니까 새겨지는 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새겨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은 하나님과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와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예. 청년들아, 메아니스코스 청년들. 청년들을 예, 히브리어로 바후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바후르는 바하르에서 왔어요. 바하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예. 그리고 나르라는 뜻. 이게 이제 청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나르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 소년, 젊은이, 종 이런 의미로 쓰여요. 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 나르예요. 예. 자, 그의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행실이 아니라 오라흐, 길이에요. 길. 그의 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하오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작하. 순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 다바르를 예, 지킨다. 샤마르 합니다. 간직한다는 거죠. 말씀을 간직한다. 그러니까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는 길. 그 따라가는 길을 예,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 콜레브, 온 마음,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다라시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미츠와 계명 말씀이죠.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알샤가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야기죠.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네. 그 간직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라는 길을 잘 따라가는 일인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라고 해요. 강하다는 말은 이스퀴로스, 강하다, 강력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이제 이스퀴로스예요.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예. 자, 강한 손이라는 말이죠. 예. 이게 하자크라고요.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야차라고 해요. 야차는 우리가 많이 봤죠? 창세기에서 그 땅에 그 씨가 뿌려지고 씨 있는 그 채소풀과 열매나무로 나오는 거. 우리가 씨를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렇게 나올 때 그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강한 손, 하자크 야드라고. 하자크, 강한 야드, 손이. 그리고 편팔, 나타, 제로와, 팔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인 동영론적으로 묘사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예요? 강한 손과 팔을 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기도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히는 손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하다, 능력이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청년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선택된 자죠. 청년은 선택된 자잖아요. 바후르. 예. 그러니까 선택된 성도가 청년 바울인데 그들이 강한 거는 바로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다. 예. 바후르라는 말이 바하르에서 왔다고 했죠. 바하르가 선택하다, 결정하다요. 그러니까 청년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로 결정되고 그래서 선택된 자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성도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죽나 안 죽나 이제 여전히 둘러보는가 이게 일비하는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갖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죽여주실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N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노에 머무른다. 거하다, 내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유한다는 말이 이제 내노예요. 삭개오는 지금 뽕나무에 매달려 있죠. 예.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고 하죠. 그곳이란 말이 토포스예요. 장소,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콤이에요. 마콤, 설 자리, 장소, 십자가 설 자리, 예, 마콤, 품하는 곳, 그게 마콤이잖아요. 우뚝 서는 곳, 십자가가 서는 곳. 예, 주님이 바로 그곳에 십자가에 이르셨단 말이죠. 거기에 삭개오도 달려서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 그 성전에 함께 거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포네로스. 예. 지난 시간에 했죠? 포네로스를 이겼다. 포네로스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예. 율법적인 그 수고, 이게 악이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긴다. 니카오. 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전부 이제 디아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겼다. 그는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고요. 예. 참소하는 자는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의인하는 거예요. 사단. 그 사단은 또 그 율법은 나죠. 나.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나의 율법. 내 안에 옛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를 이겼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아크리 다나토스요.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예.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뭐 대단한 순교를 한 것 같지만 여기서 생명은 푸식해요. 예. 목숨이란 말이에요. 예. 영혼 생명은 아니라고 했죠. 목숨이에요. 버려야 할 육적인 목숨. 그거 다 죽을 때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아가파오.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은 이야기죠. 예. 여기서 생명도 역시 푸식해요. 목숨이에요. 예. 그 목숨 죽는 것. 죽는 자가 사는 자인 거죠. 마가복음 10장 3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앞에서 한번 나온 구절인데 다른 병행 구절이에요. 예. 100배, 헤카톤타플라시온이라고요. 예, 그거 헤카톤이 이제 100이라고 했죠. 100배를 받는대요. 현세라는 말은, 현세는 이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카이로스 안에서 닌 지금 박해를 겸하여 받고, 메타 디오그모스라고요. 메타가 뭐뭐와 함께예요. 디오그모스가 박해인데, 그러니까 박해와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고가 아니라 박해와 함께 100배를 받고 100배를 받는다는 건 완성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는 아이온, 호아이온, 영생 안에서 엔호아이온, 영생 안에서 영생, 조에 아이오니스,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람바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100배의 그 완성을,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받는 거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다 버리면 이렇게 받는다. 자, 그러니까 그것의 그 의미,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기게 하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 자, 그가 이긴 자죠. 그는 흰옷은 의의 흰옷이죠. 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 생명책, 비블로스 조예요. 비블로스 호 조예. 거기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비블로스가 이제 책이죠. 두루마리 책. 조예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라포 하신 거죠. 하나님이 쓰신 게 비블로스 호 조예예요. 생명책이란 말.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이긴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 자. 그를 시인한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면서 성전이죠. 성전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천사들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들 앞에서 시인한다. 호몰로게요. 약속한다, 시인한다, 선포한다, 그리고 칭찬한다, 찬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는 호모로게요. 같은 말을 한다라고 했죠. 같은 말.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들 앞에서 같은 말, 진리를 말한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그라포 새겨지고 메노 거하심으로 성도는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자인 거죠. 그게 약속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일인 거죠. 자, 모든 건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을 살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성도는 모두 말씀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내가 봤는데 그 말씀은 나의 신비에 새겨져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쓰는 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사는 자란 말이죠. 그 성경은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생명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경이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그 광야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